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정말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우리가 내일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죄 없으신 그분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멸망 아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왜?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스스로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흠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거기는 목숨을 건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지는 십자가예요. 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이 만나는 그 자리,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른 모든 종교, 이미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눴지만 자기 노력을 얘기합니다. 무신론자들도 노력을 얘기하고 다른 것들도 다, 특별히 이단들은 더합니다. 그렇죠? 신천지가 이번에 밖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됐어요. 그들의 무시무시한 것들을.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천지는 이단을 넘어서 사입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강조하는 게 뭐죠? 노력입니다. 어떤 노력일까요? 더 신천지로 몰고 와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그래야지 구원받는데요. 그래야지 14만 4천 안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못하는 속된 표현으로 짓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이렇게 사람들을 사방으로 만나는데 마치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을 해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포섭을 하고 교회 와가지고, 교회 와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교회를 접수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추수꾼이라고 하죠. 추수꾼들. 교회를 망하게 하고. 그래야지 구원받으니까요. 웃기는 거죠. 그건 자기 노력이에요. 다 노력해야지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더 자기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것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뭐죠?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거예요. 죽기만 했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구약서부터 신약 마지막까지 무엇에 집중이 되어 있느냐, 사실은요 그 안에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그 안에 어떤 것들이 가득 차 있는가, 구약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표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제일 우리가 쉽게 아는 것, 다 아는 건 그거죠. 제사를 드려요. 양을 드립니다. 흠 없는 양을 드려요. 흠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 대속제물이 될 예표가 됩니다.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을 통해서 주님 앞에 그들이 나아갑니다. 구약에. 그렇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흠 없는 양을 잡아서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표지요. 참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인데, 양을 잡아서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양을 먹음으로써 건강하게 또 만들죠.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 그 제사를 드리는 것 속에서, 그렇죠? 또 유월절이 뭡니까? 구약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그렇죠? 해방된,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살아난. 근데 보세요, 마지막 재앙이 뭐죠? 첫째 것들이 죽는 거예요. 맏것들이. 근데 죽음의 신이 지나가는데 그냥 넘어가는 게 있어요. 6월이 넘어간다는 거죠. pass over. 뭘 보고 넘어가는가? 피를 보고, 문설주의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받을 저주가 넘어간다는 사실,
여러분, 구약성에는 이런 얘기들 가득 있어요. 여러분 보면은 성막에 관한 이야기들, 모든 스토리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담겨 있어요. 사람의 삶 속에도 그것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요셉은요, 예수님의 고난을 그대로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로움이 뭔지 다 따돌림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죽이려는 모의를 경험했어요. 의복을 빼앗겼어요. 예수님처럼 팔렸어요. 거짓 고발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두 강도 사이에 있던 것처럼 그 사람은 두 죄인 속에서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그 고난 후에 높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모두를 살렸어요. 그렇죠? 요셉은.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예수님 죽이려고 했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베고사 오늘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누구의 고백입니까? 요셉의 고백이에요. 요셉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해하려고 했지만, 십자가에 박았지만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그 요셉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이삭의 얘기에도 이것이 담겨져 있죠. 이삭의 얘기를 한번 성경에서 볼까요? 창세기 22장 2절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째에 드디어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은요, 이삭이 죽은 거예요. 끌려왔어요.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수량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여호와 이레란 말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살아났어요.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약에 와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역사, 3일 만에, 그것이 이삭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의 스토리와 그 내용과 그리고 제사와 성막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상징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께서요 이 땅에 계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볼까요?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있는 건데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사람들이 뭘 원했는지 아세요? 표적을 원했어요. 기적을 원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이 뭐였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떤 기적을 이루는가, 어떤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가. 근데 예수님은요 더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 땅을, 그 뭐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 이걸 얘기했지만 아무도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없었어요. 제자들마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십자가에 달린 건 실망하고 다 떠나갔죠. 부활했지만 부활을 믿지 않았죠. 왜요? 귀를 기울여. 뭐에 귀를 기울여? 야, 오병이어의 기적, 야, 기가 막혀. 아니 어떻게 사람을 살리셔 저렇게? 저런 기적을 일으켜? 자기가 보고 싶고 혹은 또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거예요. 뭡니까? 생각이 작았던 거죠. 사고가 작았던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큰 그림을 보여줬는데 사람들 그건 잘 몰라요. 큰 그림은 뭐니까? 너희들이 근원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는데 다른 것들은 너희들이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는 것, 그 큰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에 관심을 갖느냐? 바로 앞에 있는 현상에만 관심을 가져요.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인생을 봐야 된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요나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오늘 요나서 1장 17절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그 있는 곳을 스올이라고, 내 정신이 가물가물해진 죽었던 스올 같은 그 장소. 근데 요나서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가 다시 그가 살아났어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보여줄 것은 뭐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에 환호합니까? 뭐를 따라갑니까?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재미있는 말씀, 당장 자기가 먹을 것을 얻었다는 것, 당장 치료가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보여줄 것, 너희들 그런 것 다른 표적 구하는데 나 그거 안 보여줄 거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단호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큰 그림으로 인생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아세요? 첫 번째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로 인생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 자, 보세요. 우리 문제를 만나요. 우리 모두가 다 문제를 만나고 있어요. 같이 만난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예요. 그렇죠? 힘들죠. 이 문제만 만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엮여가지고 만나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요. 정말 힘든 문제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예배를 못 드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정말 얼마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도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쩔 줄 몰라. 여러분, 교회를 문 닫으라고 해요. 경기도지사가 그러죠. 교회를 문 닫으라고. 여러분, 진짜 문 닫아야 되는 더 서로 비비고 막 그러는 클럽이나 이런 데를 문 닫아야죠. 더 환기가 안 되고 안 되는 그런 극장을 문 닫아야죠. 왜 자꾸 교회만? 그래서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절대로 어디 딴 데 다니지 마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요, 딴 사람들은 수천 명 나오지만 거기에 뉴스에 안 나옵니다. 잘 누가 뉴스에 나오면 부목사 하나가 걸렸더니요, 그게 뉴스에 아주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일 많이. 교회를 다. 근데 진중권 씨가 사이다 같은 발언을 했더라고요. 교회를 문 닫으라니 그건 대통령도 못하는 일이다. 한개 지사가 어떻게 교회 문을 닫으라고 그러느냐.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말을 하고 있다. 또 이 진중권 씨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또 교회가 공격받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 희한한 댓글들이 올라오고 힘들죠. 이것 때문에 각 가정들이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사업이 안 돼요. 식당이 안 돼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을 그것 하나 보고서 해석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부활로 인생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제대로 안다간다면 내가 바로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지 않고 우리의 올해의 표처럼 담 너머를 볼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절망하거나 거기에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51편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요. 문제도 있죠. 아픔도 있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답답하죠. 걸려있는 것 같죠. 장애물들이 있죠. 상처받았죠. 그러나 먼저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만큼 가치 있는 건 없어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나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목숨 걸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나 때문에 목숨을 걸어주시고 그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12장 2절로 3절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광야와 사막 같은 거 얼마나 힘듭니까? 광야와 사막, 여러분 광야를 걸어보셨습니까? 사막을 가보셨습니까? 힘들죠. 모래바람 불 때 앞이 한치도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안개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사막의 모래바람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보이는 것이 없어요. 쉴 것도 없어요. 광야와 사막 같은 그런 길.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그려. 여러분,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은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 거기에서부터 물을 우리가 얻어서, 물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은요, 물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먹을 거 없어도요 몇십 일은 삽니다. 근데 물 없으면 그냥 죽습니다. 여러분, 집보다 더 중요한 게 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광야와 사막 같은데 그 메마른 곳에 물이 있으면은요, 거기는 옥토가 돼요. 어떻게 되죠? 싹이 나요. 잎이 피어납니다. 꽃이 피어요. 열매가 맺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막의 기적은요, 물이 있으면 기적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알면 그 은혜, 그 사랑,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위해 생각하며 그 구원 때문에 우리의 길을 걸어간다면요, 광야와 사막 같은 우리 길에서 오히려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기적이 뭔지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말은 십자가와 부활로 인생을 해석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는지 알 때 우린 다른 인생을 살아요. 십자가와 부활로 인생을 해석하고 더 나가서 그렇게 해석할 뿐만 아니라 해석하는 데만 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 부활이 삶이 되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간단하게 복음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삶이 되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주겠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인생. 여러분, 사람들은요, 지금 긴급하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내 니드를 쫓아서 갑니다. 내 니드를 쫓아. 그리고 앞에 가려져 있으면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와 부활로 내가 만난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더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의 삶에서 정말 십자가와 부활이 삶이 되는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사람들은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 그냥 뭐 재밌는 거가 있고, 저거 대단하네, 저 사람 대단하네. 제가 절에 말씀드린 남의 간증 듣고 남의 이야기 듣고 아니면 좋은 일 일어나는 거 보고 야 좋다 이러면서 인생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구경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로 내 삶을 살아가는 삶,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십자가 부활이 삶이 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시 또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back to the basic, back to the basic. 내가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쥐려고 하는 것이 내 인생 책임져 주지 않아요. 내가 저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 일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남들이 보기에 더 좋게 보이는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그것은 허상일 뿐이에요. 다시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십자가 부활이 삶이 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을 들어야죠. 그렇죠? 기도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죠. 우리가 같이 함께 드린 예배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그래서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를 가정 속에 드릴 수 있어야죠. 여러분,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문제를 만났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가 더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 안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일어서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겠다 결단하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은요, 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중하게 생각하고 내 인생을 이렇게 붙잡으셨는데, 여러분 나머지는 별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주셨다면요, 내가 주려는 것을 놓을 수 있어요. 내가 손해도 볼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기회에 더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이미 우리 교회에서 재헌금을 먼저 보내서, 우리 교회에서 재헌금 같은 걸 보낼 때는 꼭 이것이 직접 전달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항상 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데다 모금에 갔다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게 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그래서 앞서 여러분이 광고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광고에 있는 사진이 그거 고맙다고요, 저한테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었다고 그 사진을 보내준 일부 중에서 그 광고에 나온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우리 교단에,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또 함께 우리도 하겠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막 도와주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야, 우리 교단이 또 새로워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보냈지만 우리가 더 보내야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나도 일에 더 동참하고 싶다는 분들 말씀드리면 재헌금을 하면 돼요. 온라인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금을 할 수 있어요. 그대로, 그건 지정헌금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이 삶이 되는 인생을 되어질까? 어쩌면 우리가 이런 정말 기가 막힌 현실을 만나면서 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내가 그동안 무엇을 쫓아갔는가? 재밌는 거 구경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야, 그거 참, 야, 오늘 배고팠는데 밥 줬어? 주님이 이런 기적을, 야, 기가 막혀. 내가 구경하고 있지 않았는가? 아니에요. 그것이 삶이 되는 인생, 십자가 부활이 삶이 되는 인생. 그렇다면 내 인생에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이 삶이 되는 인생을 사는, 각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구체적으로 주시는 것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걸 붙잡고 일어서서 오히려 우리의 위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전의 드라마를 보여주시는 멋진 역사,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계 선교사님의 찬양을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내가 갈망하며 주의 은혜 십자가 아래 거합니다. 세상 속에서, 폭풍 속에서, 거친 비바람 두려움 속에서 간절히 구원의 기쁨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덮으소서.
주소서. 부활의 희망으로 손 잡아주소서.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삶이 되도록 큰 그림으로 인도하소서. 구원의 하나님, 내가 갈망하며 주의 은혜 십자가 아래 거합니다. 세상 속에서, 폭풍 속에서, 거친 비바람 두려움 속에서 간절히 구원의 기쁨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덮으소서. 부활의 희망으로 손 잡아주소서.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삶이 되도록 큰 그림으로 인도하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덮으소서. 부활의 희망으로 손 잡아주소서.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삶이 되도록 큰 그림으로 인도하소서. 큰 그림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함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어난 모든 일들 때문에 각자 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저를 강하게 조여와가지고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저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 내가 누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목숨 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게 부활을 통해서 내게 내일의 희망을 주셨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위로를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저도 반응하면서 하나님, 제가 다시 이런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몇 가지가 저도 주님 앞에 이렇게 십자가 부활이 있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했어요. 그 중에 하나도 하나님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저희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내가 다른 것에 미련 갖지 않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 인생을 걸게 해주시며 다시 한번 제 인생을 다시 한번 십자가 부활 앞에서 이렇게 살겠다는 도전과 각오로 다시 저도 일어났었어요. 오늘 주님께서 다 다를 거예요. 저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이 주신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으면서 다시 주님의 풍성한 위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시 그 말씀 때문에 두 손, 두 주먹을 쥐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니다.